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이 붙은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베라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불사람을 당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환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광야에서 2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이동하는데 편안할 리도 없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원망뿐만 아니라 물이 없다고도 원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움직인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이동입니다. 광야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치고 밤에는 추위도 다가오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의 뜨거움과 그들의 추위를 좀 막아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평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구나 가는 길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거치고 힘든 길입니까? 그 당시에 신발이라도 제대로 된 것이 있었겠습니까? 환경을 보면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것들이 가득 차져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양산이 41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 경주는 4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덥죠? 힘들죠? 우리는 이것 갖고도 덥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더우신 분은 제가 단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덥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3층에 올라오셔가지고 딱 5분만 있다가 내려가시면 아마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저도 방 안에 있다가, 제 방에 있다가 야, 이거 에어컨을 트는데 좀 덥다 싶으면 그냥 밖에 나옵니다. 나서 교회 한 바퀴 쭉 돌다가 하면 방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날씨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이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러니 거기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하지만 그래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역시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가 불평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들이 덥다고 불평 안 합니다. 이들이 춥다고 불평 안 합니다.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길이 너무 험악하고 어려워서 불평 안 합니다. 그럼 뭘 갖고 불평합니까? 먹는 걸 갖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혹시 나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원한 냉면이나 밀면이나 잘 먹이십시오. 그러면 아마 해결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워도 추워도 다 견디는데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못 먹으면 불평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차라리 춥다고 불평하고 차라리 해충이 나서 우리가 물려서 죽는다고 불평하면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하는데 이들은 그러면 뭘 먹고 싶겠습니까? 고기를 달라고 그럽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좀 먹게 할꼬? 그렇게 불평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대로 나오느라. 소도 가지고 나오고 양도 가지고 나오고 염소도 가지고 나오고 너희들 키우는 모든 짐승도 다 가지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가지고 놓은 소나 양을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웬만한 한 마리 두 마리 잡아가지고는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양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표가 날 거잖아요.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하고 보면 이거 나눠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것 같으면 정말 다행스러울 건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내 소는 잡아먹기 싫다는 겁니다. 내 양은 잡아먹기 싫다는 겁니다. 왜? 내 재산에 손해를 보니까요. 그러니 내 거는 그만히 두고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해결해 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나한테 고기 줄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불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불평한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 이방인들, 같이 출애굽을 한 이 이방인들이 불평을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음에는 불평을 안 하다가 듣고 보면서 그렇지, 고기도 먹어야 되겠지 하면서 이들이 울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옆에 있는 불신자가, 이방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느냐, 너 하나님 흠비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기를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기다려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기도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원망하고 같이 거기에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절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지 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만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설교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고기 먹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걸 보고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광야에 살기 위해서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살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결해서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아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광야 땅은 거쳐가는 땅이지 거기 머무를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고, 그들은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에, 원망에, 불평에 전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인들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 원망 안 하고 잘 견디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는 아주 믿음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서 좀 손해를 봐도 불평 안 하고 잘 참고 오히려 베풀고 하는 모습들, 때로는 고생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들 속에 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져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 것도 모르고 구원의 은혜도 모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서서히 무너지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 한 가지 불평, 먹는 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졌던 이 마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탐욕이라고 그랬습니다. 탐욕은 과도한 욕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만나 대신에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반찬 투정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럼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반찬 투정하는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짜증납니까? 화가 납니까?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마다 좋은 만나로 먹여줬더니 이들도 역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반찬 투정하는 거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만나 대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건요,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불평인 줄 아십니까?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만나 외에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요, 이 만나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진짜 별 볼 일 없는 음식입니까? 이 만나는 정말 희한한 음식입니다. 만나를 갖다가 조리하는 조리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이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뭐 한다고? 이거는 삶아도 되고 갈아도 되고 구워도 되고 뭐 밥으로 먹어도 되고 과자로 만들어 먹어도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음식입니까?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땅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별 볼 일 음식이 없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만이 쌓이면서 나중에 21장에 가면요, 만나를 가리켜서 뭐라고까지 노골적으로 표시하느냐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대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단정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경해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음식이고 맛보고 싶어도 맛볼 수 없는 음식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그 40년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도 하찮은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실 때 그 응답이 하찮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하찮은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부딪혀서 감동이 오고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하찮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 은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찮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감히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하찮은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러분, 광야에서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지금 생선을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이, 참외, 부추, 파와 마늘 이거 다 농사 지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광야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걸 요구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단어 하나를 사용합니다. 값 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종으로 살 때 주인이 자기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안 지어도 먹을 수 있었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안 잡아도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뭘 해야 됩니까? 종으로 살면서 매를 맞고 살아야 돼요. 주인에게 어떤 고통이 당해도 불평과 원망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되는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의 대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은 대가로 그들이 먹었던 것이 이런 음식인데, 그런데 그들은 공짜로 먹었다고 그러고 값없이 먹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채찍을 맞고 짐승처럼 살아야 될, 그래서 겨우 얻어먹었던 그것을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원망하고 불평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큰 죄인 줄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처럼요, 그 큰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단 한마디로 이 논리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무시해버립니다. 하찮은 걸 생각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와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진중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바울은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다. 하나는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망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불이 내려왔는데 전체적으로 진영에 다 불이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불이 내렸다고요? 1절 맨 마지막 줄 보면 그들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진영이 쫙 있는데 불이 전체에 내린 게 아니고 소돔 고모라처럼 전체에 내려 다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진영 끝에만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진영 끝에 불을 내렸을까요? 거기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진영 끝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 불을 내릴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진영 맨 끝에 거기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뭐 교회도 그렇고 또 회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서 한다고요? 뒤에서 쑥덕쑥덕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 앞에 나서 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말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한다. 앞에서 수근수근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뒤에서 합니다. 그래서 뒷자리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도 기억하시죠? 아말렉이 어디를 공격했다고요? 진영 끝을 공격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와 노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공격했다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 앞장서는 사람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항상 뒤에 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항상 하나님의 일에는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지 뒤처지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왜 뒤에 쳐졌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요,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서 출애굽을 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당시에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서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그 왕 손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요, 지금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적이겠지만요,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기적이겠지만 애굽의 바로 손에서 200만 명의 유대 민족을 구출해냈다는 거예요. 이 정말 큰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그냥 평민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줬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홍해를 건넜던 것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다베라까지 오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러 먹고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것만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십시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만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꿀맛 같아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맛있느냐? 그렇게 소리치며 놀라했던 것들이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다가 보니까 이게 귀한 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걸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만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한 걸 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를 못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축복하신다는 것, 매일매일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매일 받다 보니까 그냥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간혹 받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다음 주에는 태풍이 온대요. 태풍을 반깁니다. 제가 큰일 날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 오고 얼마나 강한 비가 올지 모르면서도 일단 지금 너무 덥다는 것 때문에 태풍이 온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야,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구나. 더위를 피하려고 더 큰 태풍이 오는 걸 반기다니. 여러분, 은혜를요, 간혹 받는 사람은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좋은 걸 알아서 받을 때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을요, 한 1년에 한 번 받는 사람은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매일 받으면요, 당연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겠지. 귀한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설교가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또 아멘 받아내야죠. 매일매일 듣다 보면요, 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못해도 여러분들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듣다 보면 다 이제 익숙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죽으라고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원망할 일도 생깁니다. 불평할 일도 생깁니다. 때는 낙심하고 좌절할 일도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까지. 불평할 일이 생기면 기도를 해결하십시오. 모세가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습니다. 200만 명이 불평하는데 한 명 모세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불평보다는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만나 같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든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 원망보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